조한근 목사님의 작곡입니다. 하나 더 들을까요? 아니. 저는 굉장히 몇 번씩 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디죠? 유다서 1장이라 써놨는데 사실 유다서는 한 장뿐이 없습니다. 1장으로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가 4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각이 돼서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의 족장의 그 사위가 됩니다. 이도로의 사위가 돼서 40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가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 그런데 그 모세,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시체입니다. 모세의 시체.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의 시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120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를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했다고 합니다. 모세를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 평지에서 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데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왜 모세가 갑자기 죽음을 당했고 그를 장사한 곳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인데 왜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했냐는 거죠. 더욱이 그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엄청난 미스터리, 이 네 줄이 엄청난 미스터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일을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그 신명기가 모압 땅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현재 어떻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설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는 거예요. 모세가 홀로 남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출발시키고 자기는 모압 땅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그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따라가지 않을 것을 말하고 내가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으로 가면서 평지에 이르를 때 오랜 시간이 흐름에도 모세가 오지 않으니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그가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곡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슬피 우는 것이죠. 왜 일을 했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20세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청년의 나이입니다. 건강하십니다. 그 채찍을 39대를 맞았는데 그 채찍에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을 39대를 맞으시고도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들고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굉장히 건강하셨던 예수님이시죠. 우리 같으면 한두 대만 맞아도 못 간다고 그냥 빠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압 땅에 홀로 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오늘날 주일날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니 그의 시체가 없어졌죠.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모세의 모든 죽음의 이야기, 그것은 장차 우리를 출애굽시킬,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모세의 죽음의 그 이야기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정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세 시체의 두 번째는 누구의 소유인가입니다. 그 시체가 누구의 소유인가. 문장상으로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시체는 모압 땅에 묻었지만은 그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까 찬양이 엘리야입니다. 제목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대요.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장차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누가 얘기해줘요?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엘리야가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잖아요. 그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도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육체는 죽지만은 그 영혼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뭐하고 있다고요?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죽임을 당한, 믿음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서 그들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저들을 놔두시겠나이까?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 잠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활동이 멈추어졌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활동이 멈추어졌다. 그걸 잠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활동은 멈춰져 있지만 육체를 떠난 영혼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 그건 비밀이야. 그러나 그곳에서 분명히 뭐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부자는 죽어 그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들어갔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쪽에 있다고 했는데 그 강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영혼들은 잠들어 있는 육체가 부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하며? 활동하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라. 그런 활동을 하며 잠들어 있는 자신의 육체가 무엇하기를? 깨어나지기를, 부활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체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는 얘기예요. 누구의 것이냐는 얘기죠. 시체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면가 아니면 마귀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 육체와 마귀의 소유가 된 육체는 그 부활이 달라요. 우리가 비록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반드시 뭐 하다 그랬어요? 부활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디 있는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시체가 선한 일을 행한 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부활로. 부활할 때에 마귀의 소유가 된 시체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시체이냐. 우리가 볼 때 시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육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육체는 우리의 영과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과 마음에 따라서 이 육체는 움직인다. 제가 마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더니만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단이라고. 마음은 죄를 안 져요. 그러면 왜 마음은 죄를 짓는가 말을 하느냐? 세상은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무엇인가가 죄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마음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는 영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죠. 여자가 땄어요. 여자가 따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여자가 땄다니까요. 여자가 따서 먹고 그 딴 것을 갖다 아담에게 줬어요. 1차 범죄는 누가 진 거예요? 여자죠. 원죄가 여자에게 있어야지. 근데 성경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아담에게 있다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아담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여자를 잘못 가르쳐서 여자가 죄를 진 것이 아담의 죄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 자녀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감옥에 가나요? 자녀가 가죠. 마음은 죄를 짓지 못해요. 여자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는 마음 뭐 하는 거라고요? 지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져다 줬어. 누구에게? 영에게. 그게 아담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갖다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갖다 줬다고. 그러면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결정하는 거지. 마음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악한 마음이 우리 어떤 상황 속 올라오잖아요. 그 저장되어 있는 악함의 지혜가 올라오면 그 지혜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영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은 철학이에요. 철학을 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악함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 악함을 어떻게 하라고? 씻어 내버리라는 얘기죠. 육체는 그 마음과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 누가 명령한 거예요? 뇌가? 과학은 뇌가 명령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영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누구의 종이냐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느냐? 무엇이? 그 육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이 육체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다투었냐는 거죠. 왜 다투었냐. 신명기 32장 말씀 보세요. 신명기 32장 말씀 50절로 52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 형 아론도 죽었어요. 그 앞에 누구도 죽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도 죽어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너도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구도 죽어요? 미리암도 죽었고 누구도 죽어요? 아론도 죽고 이제 너도 죽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2번 때렸대요. 반석을 2번 때렸대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때렸느냐? 우리 혈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혈기 때문에 그랬다. 그가 분노하여 그랬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2번 때린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혈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문장상으로 보면 혈기 때문이에요. 문장상으로 보면 혈기 때문이에요. 그가 분노했고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혈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문장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영적인 위치에서는 달라요. 그걸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민수기 20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드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어겼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한 번인가? 셀 수 없지. 셀 수 없어요. 셀 수가 없어. 목사님 나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하고서 돌아서 혈기 부리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데. 근데 모세는 그 온유했던 모세가 딱 한 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죠. 그걸 마귀가 알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모세지만은 마귀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시체는 다음에 부활될 때 무엇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내 거다. 그건 내 거야. 모세의 시체는 내 거야.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사장 미가엘에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변론하는 마귀와 천사 미가엘이 변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미가엘이 마귀를 혼을 못 내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능력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미가엘 천사장도 감히 그 사탄을 마귀를 책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시길 원하노라? 꾸짖기를 원하노라. 마귀는 지금도 그런 거예요. 마귀는 뜻이 뭔지 아세요? 참소하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를 왜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마귀의 미혹 때문에? 아니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우리의 탐욕 때문에. 아담의 선악과를 왜 먹었다고요? 그 안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탐욕을 알고 누가 충동질했다고요? 마귀가 충동질한 거죠.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에 들어있는 죄악, 그 악의 지혜, 그 지혜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마귀 때문에 짓는다고 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머리가 쫙 내밀 거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시체는, 내가 죽은 날의 나의 시체는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 땅에 묻히면 다 썩어서 없어지고 흩어지고 다 그런 건데 뭐. 아니요. 과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다 있어. 모든 것이 다 보존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이루고 있던 모든 원자, 여러분 모든 사물은, 원소는 다 원자와 전자 속에 있잖아요. 다 그것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에 있는 이런 것으로 부활시켜 주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영화로운 몸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참수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무엇 당하지 아니하도록, 참소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는 미가엘 천사장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찬양을 못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한들, 늦어지죠. 이 육체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입술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육체를, 이 손과 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우리의 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보라고. 모세가 죽을 때 뭐라 했어요? 눈도 흐리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그가 건강했다 이런 뜻을, 아까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의 위치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본다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무엇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것을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었다? 마귀가 걸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도록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안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참소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